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이집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 바로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위기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바로가 이집트에서 태어나는 히브리인들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태어난 한 아이,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어린 나이 한 아이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살이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 둘, 셋 계속적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그래서 죽여라 라고 말하는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발각된다라는 것은 아이도 죽는 것이고 부모님도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숨겼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듯이 이 어린 아이 한 아이를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을 확연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라면서 어미 품에서 바로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소망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이 소망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와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에게만 소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소망 어린 그 중심을 통로로 삼아서 그의 가정에, 그의 민족에, 더 나아가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스며들게 만드십니다. 중요한 것은 3400년 전의 이 소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소망을 불어넣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 소망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고스란히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연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돈이 소망입니까? 권력과 학벌과 명예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소망입니까? 자식들이 소망입니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 돈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이라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무수히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명예와 활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비일비재합니다. 도리어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세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우리는 만나곤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추구하는 소망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이 세상의 절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줄 수 있겠는가?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담보해낼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될 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절대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절대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명령하기를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너의 인생 속에 소망의 하나님으로 넘치게 하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두 번에 걸쳐서 연거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과 시편 43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속에 절대적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이 세상의 온갖 절망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소망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절망에서 벗어나서 저 천국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되시는 그 분의 품 안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소망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어려운 고비 가운데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도 있고 뒤에는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로 말미암아 진퇴양난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위기 상황 속에, 그 이면 속에 동시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셔서 이집트 군대를 완전히 섬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쾌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구원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노력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 단 1%도 그곳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 단 1%도 그 구원의 역사에 관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고를 들고 춤추며 기뻐하는 기쁨의 노래가 사그러들기도 전에 그들이 나간 장소는 바로 광야 땅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행해야 되는 곳, 가야 되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 사건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지금 당장 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스르 광야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들어설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닌 바로 광야였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여호수아에 이르는 6권의 책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형성사의 이면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함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시작인 출애굽 사건과 마지막인 가나안 입성 사건에는 광야의 땅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알리는 시작과 동시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주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그곳 속에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광야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광야 땅은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땅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종일관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광야 시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 때문에 불평합니다. 전쟁의 위협 때문에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혜와 통치하는 모습들 때문에 불평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과정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스라엘의 불평의 상당 부분은 불신앙적인 성격보다는 메마른 땅인 광야가 지닌 입지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과 전쟁과 질병의 위협에서 그들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평의 이면 속에는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 패턴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합니다.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불평을 누구에게 합니까? 모세에게 모든 불평을 다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그 불평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지도자인 모세의 부르짖음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 불평의 장소는 그 불평의 장소가 단순히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로 승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의 장소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장소로 승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의 은총을 동시에 체험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특수한 교육 장소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광야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서히 성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짐이셨소이다.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광야 땅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광야의 첫 발은 너무나도 산뜻하게 시작되는 듯 합니다만 곧바로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광야에 타는 목마름이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물 한 모금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3일 길을 가는 중에 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입니다. 그래서 쓴물이란 뜻의 마라라는 이름을 명명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원망하면 그 패턴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원망하는 그 모세의 원망하는 그 모든 것을 모세는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25절 전반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나뭇가지를 들어서 그 쓴물에 던졌습니다. 그때 쓴물이 바로 단물로 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계속되는 25절 후반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광야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시험의 길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시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냈습니다. 3일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곧장 이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조변석계와도 같은 그들의 마음,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다가 3일이 지나고 난 후에 그 감격은 어디론지 다 사라지고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지 3일 길을 걸었을 뿐인데 다시 이집트 생활을 동경하면서 육신적으로 충족되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되는 일꾼들로 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치료하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바꾸시는 환경적 차원의 치료가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과 폐역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치료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언어임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얼마나 조변석계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조변석계인지 모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인생,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조그만한 쓴물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게 되면 그 감격과 구원의 기쁨은 어디로 살았는지 다 사라져 버리고 또다시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조변석계와 같은 그 마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쓴물처럼 느껴지십니까?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이다. 혹시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가 쓴물로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싶다, 좀 쉬고 싶다 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쓴물처럼 느껴져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연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서십시오. 잠시 서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중을 시험하고 있는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시험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쓴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쓴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우울을 범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셔서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70년 동안 고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메마른 곳, 즉 마라 광야의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물된 동상과 같은 은총을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를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노예살이의 쓴물로 인해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육신을 강건케 만드시는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겠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변해서 물된 동성과 같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었던 그 자리, 노예살이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곳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라의 쓴물을 맛보면서도 찡그리지 아니하고 웃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라파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마라의 쓴물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물된 동상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임을 확연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라는 고난의 장소에 그대로 남겨놓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마라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희망의 장소로 이끄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림이란 곳으로 나아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엘림에는 물샘이 12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광야 땅에서 이곳은 바로 천국과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엘림의 엘이라는 것은 엘로힘이란 말로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림은 복수 명사형에 사용하는 전미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림이란 것은 신들이 기거하는 장소, 상성삼위 하나님께서 기거하는 장소, 이런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광야길에서 벗어나서 엘림의 땅으로 들어섰다라는 것은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기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땅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과정은 고난의 과정입니다. 물이 없어 광야 땅을 걸어가야 되는 그 고난의 과정. 하지만 우리 앞에는 엘림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는 확연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물된 동상과 같이 펼쳐놓으신 엘림의 땅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물샘 12로 말미암아
타는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로 말미암아 뜨거운 태양빛을 피할 수 있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는 수없이 많은 마라의 쓴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엘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그의 노래가 시편 23편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고백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인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연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엘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 땅을 상징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마라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곳곳에는 쓴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라가 변해서 단물이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엘림으로 들어서게 만드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라에서 엘림으로의 여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직시한다면 우리는 마라의 도상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요? 희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확연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땅, 하나님의 땅인 마라를, 아니 엘림을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아니, 지금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땅인 엘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땅인 엘림, 북북교회라는 엘림의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마라의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다시금 힘을 입어서 세상 속의 스물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베풀어주시는 엘림의 땅으로 들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직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엘림의 땅으로 이끌었듯이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삼아서 오늘도 죽음의 절망 속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엘림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라는 죽음의 절망의 땅에서 오늘도 그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며 부르짖는 그들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적인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외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러브 153 전도잔치를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일은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라에서 엘림으로 들어선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오늘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마라의 쓴물을 바라면서 더 이상 이 세상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광야
저 한켠에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눈물과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요 자매요 형제일 수 있습니다. 나의 곁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동료요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웃 사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엘림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 누군가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항상 옆에 있는 그 누군가는 영적으로 여전히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어찌해야 될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것들은 그들의 갈증을 더 극대화시킬 뿐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한 방울의 생명수입니다. 진정으로 쉴 수 있는 평안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열둘 샘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해야 됩니다. 목마른 갈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른 구리의 종려나무 밑에서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처를 그들에게 선물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된 복음의 소식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러브 153 전도잔치 날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내가 맛본 생명수, 영원히 변함없으신 소망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누군가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소망이 필요한 그에게 주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나누고 그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 엘림에서 함께 하늘잔치를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는 전도 대상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곳은 쓴물이 고여있는 마라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생명수도 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생명수와 함께 쉼이 있는 엘림의 땅으로 들어서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죽어가는 저 한 생명, 마라의 쓴물에서 부러지는 저 한 생명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엘림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더불어 엘림에서 마음껏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러브 153 전도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